잠언 11장 16절.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대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 의와 악, 선과 악의 기준이 뭘까라는 우리 그 기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선은 돈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선은 돈이고 선은 권력이고 그리고 선은 힘입니다. 그럼 악은 뭐냐?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가끔가다 그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야야, 그런 이야기는 힘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야. 돈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야.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야.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말도 못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돈과 권력과 힘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준을 누가 만드느냐? 권력이 있는 사람이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요즘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수시를 보잖아요. 수시 때 면접을 봐요. 10년 전에도 면접이 있었을까요? 수시 때 면접이 요식행위였고 그냥 수능도 안 보고 대학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수시로. 수능은 그냥 보나마나. 그렇게 그 대학을 갔는데 권력자의 아들과 딸을 그렇게 해서 편법을 동원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시켰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수능을 봐라. 합격은 수능 점수 보고 이제 합격을 저를 발표하겠다. 그럼 수시를 뭐하러 봅니까? 어쨌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온 매스컴은 정치인 누구누구의 판결을 앞두고 이제 극한 대치 국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극하게 대립하는 이유, 한쪽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합니까? 유죄입니까?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죄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의 기준이에요. 근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죄가 없기 때문에 판사가 무죄 판결할 거야. 100% 그렇게 믿습니다.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양심일까요? 도덕일까요? 잠언에서 선과 악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들이 손을 잡아서 이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벌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사실 탁월한 책인 것은 잠언에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보혈도 없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이 인간의 역사,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퓨리탄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잠언을 아이들에게 도덕 교과서로 가르쳤어요. 잠언을 통해서 도덕을 알고 잠언을 통해서 양심을 깨우치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세속 교육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지만 어쨌든 부모가 잠언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운다면 그 아이들은 온전한 건전한 정신에 상식이 있는 그런 아이들로 어른으로 성장할 겁니다. 영국이 250년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이유는 어느 책에 보니까 영국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잠언과 죽으로 키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먹었지만 아이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민주주의가 싹 트는 유혈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으로 시작해서 유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 영국은 유혈혁명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왕정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잠언을 통한 양심이 올바른 사람들이 그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잠언의 기준이 뭘까요? 18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여기 보면 악인이 나오고 공의를 뿌린 자가 나옵니다. 선과 악입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선과 악입니다. 20절 마음이 굽은 자 악한 자입니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 선한 사람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들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복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원천적인 심성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성선설이 맞을까요? 성악설이 맞을까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선하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간은 원래는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악이 이제 인간의 심성에 박혔어요. 그래서 자연인 상태에서 이 선을 추구하는 것보다 악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자신의 행동을 보면 그것이 도덕이에요. 양심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다. 다 카메라가 돋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동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어요. 길바닥에 떨어진 돈 함부로 주워서 가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은행 머신 앞에 지갑 있다, 돈 있다, 그거 가졌다간 100% 걸려요. 그 앞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걸려요. 그러나 인간의 속성은 사실 악한가 봅니다. 루시퍼 이펙트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모의 감옥 실험을 한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간수를 학생들 중에서 알바생을 뽑아서 간수 역할하는 사람들, 그러가 재수 역할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모의 간수 실험을 감옥 실험을 했는데, 간수된 사람이 그 죄수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복의 힘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모니터링 되어 있었는데 학대하고 그래서 죄수로 알바로 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나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자동차 한 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져 있어서 키가 꽂아져 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키가 꽂아 있고 사람들이 자동차가 버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들을 카메라로 다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 자동차가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완전히 다 털렸습니다. 바퀴를 빼가고 돈 될 만한 건 몽땅 다 빼가고 심지어 빼갈 수 없으니까 두들겨 패고 갔어요. 불쌍한 자동차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기사도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악한 습성인가 봅니다. 어쨌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선한 사람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습니까? 악한 자들이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행위를 잠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악한 형들이 이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거해 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죄수가 되고 그리고 악한 그 여주인의 질투로 인해서 성폭행범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악한 자들이 모함하니까 선한 요셉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악한 자들의 행위 때문에 요셉을 높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선의 편이라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이 때가 되자 요셉을 높여 주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그러면 뭘까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되는데 눈 딱 감고 우리가 이득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이 돈과 권력과 힘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말로는 21절 말씀 보세요. 악한 자는 어떻게 되나요? 악인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은 결국 벌을 받는다고. 그 다음에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자가 잘되고 의인이 핍박받는 불이익당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롭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